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본문. 이 설교자로서는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너무나 유명해. 너무나 대단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유튜브에 따닥 쳐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해. 엄청나요, 엄청나. 어느 집사님의 큐티도 막 굉장히 은혜가 되더만요. 그 정도로 많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 본문은요,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망했죠. 그쵸? 비참하게 망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망했어요. 마지막 왕인 그 스디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 유다 왕국에 있는 똑똑한 사람, 좀 쓸만하고 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싹 다 데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능력 없는 사람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와중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냥 덮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좀 좋은 시절에 선지자면 좋잖아요. 좀 좋은 시절에 목사 만들어 주시지. 에스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든 시절에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너희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비참한 포로 신세로 전락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뼈다귀 무덤, 골짜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아야 할 영적인 현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볼까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그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전에 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만함을 받고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무리하게 밖으로 떠미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 가지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차게 한 다음에 그 몸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연약한 몸에다가 채워가지고 바깥으로 내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죠.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집니다. 들을 것 듣게 하고요, 볼 걸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대에 도대체 왜 이러한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딱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이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사시는 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도 고민하겠지만 왜 살지도 고민하죠. 그죠? 내가 왜 더 살아야 하지?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눈을 뜨면 내가 왜 눈을 떠야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세요? 삶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이 예배가 무엇이냐고 훗날 너희에게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예요. 열심히는 살죠.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 잠잘 때까지 그냥 쉼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뭐 이 성함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황 목사,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은퇴를 해가지고 저기 공기 좋은 데서 책이나 보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놓치 이분을 쉬게를 못 하나 봐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단지 우리가 뭔가 막 능력이 있고 똑똑해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시절 좋을 때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깜깜할 때, 죄악으로 깜깜할 때 오셔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노라 라고 선포해 주시고 길을 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겠습니까? 아주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뒤덮인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과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령이 그러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시겠어요? 꽃길만 걷게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라고.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했대요. 와, 신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지. 좋잖아. 권능으로. 그리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는 게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거야. 아이고, 잘못 믿었네. 먹고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팔자 좀 고쳐보려고 내가 이거 믿었는데 이거 잘못됐네. 본론 들어가니까 나를 뼈무덤으로 데려가네. 에스겔도 깜짝 놀랐을걸요. 나한테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탁 받아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 이야,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서 막 정권을 때려엎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 아니야. 에스겔도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마른 뼈 그러잖아요. 마른 뼈. 이거 말랐다 이 단어가요. 참 비참한 야베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죽음의 상태가 오래된다,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거야. 이건 완전 소망이 없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깜깜한 곳으로,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겠다 싶은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내버려두면 싹 다 몰상당하고 큰일 날 곳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셔서 영안을 뜨고 한번 보시라고요.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거 완전 회칠한 무덤이었어. 응? 엄청난 교권과 교회들이 알고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네? 회칠한 무덤. 회 알죠? 중국 가면은 벽에다가 회칠하잖아요. 이렇게 묻은 허연 거. 뽀얗게 예쁘게 이렇게, 평토장을 하거든요. 그 지방 평평한데, 뽀얗게 이렇게 싹 발라놔요. 예쁘지. 하얗고 예쁘죠. 근데 안에 뭐 있어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체가. 거룩한 것 같은데 싹 다 자기 기준이에요. 거룩한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는 것 뿐이라고요. 눈을 열고 보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뿐이더라 이거죠. 내가 그렇더라 이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속을 딱 열고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나를 진단을 착 해보니까, CT 촬영을 그냥 쫙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 삶의 거룩한 변화, 진정한 변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노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맛을 잃은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 소금이 뭐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기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맛도 없고, 맛은 뭐죠? 사람들의 장점을 내는 피조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쫙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부패 방지하는 역할도 못해요. 그래요? 오염되게 하죠. 더.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에 후에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요. 사람에게 밟힌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겁니다. 세상에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당하는 게 뭐지? 무시당해. 네? 이용당해. 뭐 사기당해. 뭐 당하는 거 있잖아. 하여튼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 밟힌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 보고, 분명히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 실상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올바른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